예, 대보각 선사어록 59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금 9권 하고 있습니다. 9권 일병불설법.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부처님들께서 세상에 나오신 뒤에는 소식이 전혀 없지만 사람들 각자의 발밑에 이리저리 흩어져 있다. 부처 있는 곳에는 머물지 말고 부처 없는 곳은 얼른 지나가거라. 들이닥쳐 오지 않아도 삼천리 밖에서 코를 꿰뚫는다. 여기에 이르면 설사 한 개 털 위에 가없는 국토 경계를 놓아둔다 하더라도 이 한 개의 털을 어디에서 깼는가. 한 알 겨자씨 속에 100억의 수미산을 넣는다 하여도 제가 전 시간에 겨자씨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대스님이 또 해버리면 이 한 알 겨자씨를 또 어디에 두겠는가. 이와 같으면 쉽고 이와 같지 않으면 어렵다. 많이 읽으면은 지루하실 거니까 한번 짧게 읽겠습니다. 짧게 읽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앞에 이제 이 말이 있어요. 모든 부처님께서 아직 세상에 나오시지 않았을 때에도 지금의 파비가 있어서 모든 사람들 각자의 정수리 위에서 커다란 법의 빛을 내뿜고 있었다. 부처님들께서 세상에 나오신 뒤에는 소식이 전혀 없지만, 이게 지금 오늘 읽은 게 이 구절인데 그 앞에 있습니다. 모든 부처님 그럴 때 보통 이제 삼세 제불이라고 그러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이 선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부처님 그러면은 2500년 전에 고타마 시다르타 이분이 이제 출가를 해서 하여튼 성 밖에 나와서 깨달은 이 석가모니라고 불리는 이 어떤 특정한 사람으로 이제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건 이제 철저하게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그러면은 이제 불교는 어쨌든 아미타 부처도 있고 미륵 부처도 있고 여러 부처가 있긴 있지만, 여기 석가모니 부처님을 어떤 상징적인 존재로 불교를 직접 이렇게 만든 분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존재로 이렇게 내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부처님 그러면은 무조건 석가모니불, 고타마 시다르타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개인으로 딱 이 생각이 굳어져 있어요. 선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부처님 하는 게 그냥 이건데, 그냥 이거를 부처라고 할 뿐인데, 이거를 부처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이 불교에서도 삼신불이라고 해가지고 법신, 보신, 화신을 이제 이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이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습 없는 이 청정법신불입니다. 모습이 없다, 이건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습 없는 이거를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근데 어쩌다 보니까 부처 그럼 무조건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이고, 이 석가모니라고 하신 이분의 이 가르침이 완전 무결하다, 이 생각까지 있어요. 완전 무결하기 때문에 이분의 가르침에 자기를 맞춰야 되는 거야. 이분이 깨달음이라고 했던 이 가르침에 자기를 맞추려고 그래. 이거를 공부라고 여기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죠. 우리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해놓은 어떤 말에 자기가 다가가고 거기에 자기를 맞추는 공부가 아니고, 우리가 날 때부터 갖추고 있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물론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 마음이 분별되지 않는 이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이건 마음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거야. 뭐라고 이름을 못 붙여.
이거를 자기 스스로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지. 누가 가르쳐 놓은 어떤 깨달음의 말에 자기를 맞추고 자기가 그 경지에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거든. 근데 마음 공부를 한다. 특히 선을 공부하면서도 그런 어떤 상을 가지고 있다. 그럼 그게 분별입니다. 빨리 그 분별이 사라져야 돼. 그냥 자기 이 마음의 등불을 한번 확인하는 거야. 그 마음의 등불이라고 하는 거기에 우리가 거기에 통해 보면 이제 우리가 이 분별을 벗어난 이거라고 하는 건데 이 분별을 벗어났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 온전하다, 부족하다, 남는다, 뭐 깨달음이다, 실상이다 이런 게 없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온전하다고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온전한 깨달음을 갖췄냐 갖추지 않았냐 그건 방편으로 하는 얘기고 우리가 이 법을 얘기할 때는 이 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온전한 거예요. 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털끝만한 어떤 상이라든지 생각을 붙들고 있으면 그거는 이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모든 이 생각으로부터 모든 분별로부터 벗어나는 게 우리가 이 불교를 뭐 공부한다 또는 여기에 통했다 이 일이다 하는 이거거든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라고 할 게 없고 이 일입니다 이럴 땐 이 일이 없어요. 이겁니다 할 때는 이것이 없고 이것이 없으니까 저것도 없는 거지. 이것이 있어야 저것이 있는 건데. 그래서 이걸 텅 비고 깨끗하다, 정멸이다, 열반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 뭐라고 할 게 없으니까. 있다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으니까 정멸이라고 그러는 거고. 뭐라고 할 게 없으니까 깨끗하다고 하는 거지. 다만 이거 하나를 얘기할 뿐이지 나머지는 얘기할 게 없습니다. 나머지는 아무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께서 아직 세상에 나오시지 않았을 때도 지금의 이 팝이라고 하는 거는 이 비자가 코 비자인데 우리 이 코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이제 이 선에서 특히 근원을 얘기할 때 코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팝이 이 어떤 이 깨달음을 뭐 얘기한다 이렇게 봐야죠. 지금의 이 파비가 있어서 모든 사람들 각자의 정수리 위에서 커다란 법의 빛을 내뿜고 있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뭐 과거 칠불도 얘기하고 아미타불도 얘기하고 석가모니불도 얘기하고 미륵불도 얘기하고 막 그 이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이 부처들인데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역사 속에 이 나온 부처다. 우리가 이제 우리 역사를 얘기할 때는 어떤 이 역사적 사실관계를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는 석가모니 불밖에 없어요. 고타마 시다르타라고 하는 이 사람이 깨달아 가지고 이 석가족의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그게 이제 석가모니잖아. 석가라는 말은 이 석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석시 집안에 우리말로 하면 모니는 이제 존경받는 사람 뭐 이런 뜻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역사적인 사실로는 석가모니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석가모니불을 화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놔두신 분. 근데 사람의 몸으로 놔두긴 놔뒀는데 사람의 몸으로 보여주는 게 이 모습 없는 이거를 보여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화신이다 그럴 때는 이 화자가 변화거든, 변화. 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이걸 이제 보통 법신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뭐 모습도 없고 소리도 없는. 그러니까 이제 동양에서는 이걸 무라고도 하지. 근데 이건 무도 아니야, 실은. 무도 아니야. 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 그냥 분별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또 불교에서는 공이라고 하는데 이 공이라는 말은 비었다라고 하는 이런 뜻인데 한자로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게 비었다라고 우리가 그걸 얘기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이름을 붙일 수 있냐? 안 돼, 그걸로도. 비었다 하는 순간 비었다라고 하는 걸 내가 알게 되잖아. 비었다라고 하는 이게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로도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야. 불가사의한 거야. 근데 이 불가사의한 것이 어떤 모습으로, 소리로, 색깔로 드러낸다. 말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모습이 아닌 거야. 소리가 소리가 아니고. 이 볼펜은 볼펜이 아닌 거야. 그냥 우리가 이 공이라고 하고 이 법신이라고 하는 이 모습 없는 이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을 뿐이지. 모습으로 그걸 보여주고 소리로 보여주고 있을 뿐이거든. 그러니까 석가모니라고 하는 이분은 방편으로는 우리가 역사적인 어떤 사실로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이 법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석가모니 불만 화신불이 아니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다 화신이죠. 이 모습 없는 이 하나가 다 변해서 드러난 거니까.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이 모습, 소리, 색깔이 이거 하나를 다 보여주고 있을 뿐이니까. 그러니까 부처의 세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계는 부처의 세계다. 왜냐하면 다 이 부처가 어떤 몸을 드러낼 때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소리로 드러나고 색깔로 드러나고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면 잘 안 믿어지실 거고 이해도 안 될 건데 나라고 여기는 이 몸뚱아리로 드러나고 나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내 생각, 느낌, 감정, 뜻, 의지 이걸로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나라고 할 게 없다니까. 내 생각이라고 할 것도 없고 내 몸이라고 할 게 없어요. 내 뜻이라고 할 게 없어. 그게 허망해서 또는 뭐해서 이런 이유 붙이지 않아도 내 몸이라고 할 것도 없고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 내 의지라고 할 게 없어. 다 이 법신불이 그런 모습으로, 그런 생각으로, 그런 느낌으로, 그런 감정으로.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 있다. 그거에 대해서 취하고 버리려고 몸부림치지 마시라니까. 근데 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취하고 버리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냐? 그건 뭐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내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감정이고 내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해서 자꾸 그거에 대해서 재단을 하거든. 이게 옳은 거냐 그런 거냐, 옳은 느낌이냐 옳은 감정이냐, 그런 감정이냐 그런 느낌이냐, 좋은 생각이냐 나쁜 생각이냐고 자꾸 그걸 재단을 해요. 왜? 내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우리가 저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을 재단합니까? 저 하늘에 저 구름은 옳은 구름이야 그런 구름이야 이렇게 재단을 해가지고 취하고 버립니까? 절대 안 해요. 왜? 저건 내 구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도 그런 재단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재단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중생의 병을 이렇게 치료할 때 무아를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다 나라고 착각하고 그걸 붙들고 있어서 여기에 통하질 않아요. 여기에 이 진실을 뒤덮고 사는 거야. 자기 스스로가 이 진실을 다 실현하고 있고 이거 하나를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쓰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 내 몸뚱아리 여기에 그냥 딱 붙어가지고 이게 그냥 다 어두워져 버린 거야. 그걸 깨야 돼. 그걸 깨야 되니까 재행무상. 네가 그걸 붙들고 씨름하고 더 나아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다 그거 다 무상한 거야. 귀신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사는 게 전부 고야. 그럼 그 하나하나는 뭐냐? 다 무아야. 만법무아. 거기 나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게 뭐다? 멸진정이다. 그게 열반이다. 그게 해탈이다. 그러니까 그것부터 깬 거예요.
그것만 깨지면 돼. 뭐 다른 거 없어. 자기가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 나라고 여기고 있는. 근데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재단을 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재단할 때 뭐 자기가 좋아하고 원하고 바라는 건 재단을 안 해요. 싫어하고 경험하고 싶지 않고 불편하고 뭐 그런 감정, 느낌, 생각. 이거는 재단을 하죠. 거기에 있기 싫으니까. 왜? 나는 그런 이 눅눅하고 축축하고 어둡고 그런데 발 딛고 싶지를 않아. 나는. 근데 거기에서 어떤 경험하고 싶지 않고 불편한 이거를 바꾸려고 하면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바꿔질 수가 없다. 거기서 나만 사라지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첫 시간에 도덕경 했는데 도덕경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죠. 상선약수하는 데서 나오는지 몰라도 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른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낮은 곳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가기 싫은 곳입니다. 나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가기 싫은 곳. 근데 우리 이 법이다, 도다, 깨달음이다, 실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왜? 법의 입장에서는 낮은 곳이 낮은 곳이 아니고 높은 곳이 높은 곳이 아니거든. 그냥 자기가 가는 길이에요, 그게. 그래서 거기 뭐 그 장에서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또 얘기를 합니다. 도덕경에서 뭐 다 한자로 돼 있지만 분리치중이라고 얘기를 해요. 수레는 무거운 짐을 거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레라고 하는 게 우리 사람처럼 의식이 있어가지고 이게 내 수레가 내 몸뚱아리야. 근데 내 몸뚱아리 위에 몽땅 무거운 짐을 누군가 올렸어. 그런 의식이 있고 그걸 나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게 싫죠. 내가 왜 이 짐을 다 지고 걸어가야 돼?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레는 무거운 짐을 거절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 무거운 짐 자체는 상관하지 않아. 수레가 나라는 생각이 없는 거지. 사실은 공부는 그렇게 하셔야 되거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늘 살면서 어떤 힘듦이나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불편함이 있으면 그 불편함이나 어려움에서 자꾸 벗어나려고만 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거기서 내가 사라지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사라져서 내가 사라진다는 말은 여기에 이렇게 통한다는 거고 이걸 한번 체험한다는 말인데 내가 사라져서 보면 성경에 버려진 돌이 머릿돌 된다 이런 말이 있듯이 내가 그토록 버리려고 하고 벗어나려고 했던 그 하나하나 일이 그냥 전부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했던 일이에요. 일. 그걸 뭐 실상이라고 하든 부처라고 하든 도라고 이름을 붙이든 뭐 뭐라고 붙이든 그건 상관이 없는데 그냥 일이야. 그러니까 이 일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부처라고 하는 것은 위아래로 나뉘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름그름으로 나뉘어져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늘에도 땅에도 여기에도 저기에도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냥 이 하나의 일일 뿐이었어. 이 하나의 일. 그걸 여기서는 법의 빛을 내뿜고 있었다. 부처님들께서 세상에 나오신 뒤에는 소식이 전혀 없지만 이 소식은 없어요. 이 소식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럼 말로 표현한 건 뭐냐? 당연히 이 말로 표현된 게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거든. 말로 표현된 거는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경전이나 조사 선사들의 어떤 가르침 전부 말로 되어 있는데 그건 전부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이지 그냥 이 진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약에 나를 맞추면 큰일 나는 거야. 근데 이거를 보는 눈이 없으니까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럼 거기에 자기를 맞추려고 그러고. 어떤 깨달은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그럼 또 거기에 자기를 맞춰서 어떤 깨달음에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거든요. 자기 마음 자기가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측면에서는 자기를 믿으라고 그래요. 제가 그런 측면에서는. 자기가 자기를 안 믿으면 누가 믿어줍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거든요. 날 때부터 아무 부족함 없이 그냥 이 마음 하나 가지고 태어나서 이 마음 하나 쓰고 있는 데는 전혀 장애가 없어요. 자기가 믿지 않아서 그런 거지. 믿지 않았다는 말은 그걸 아직 실감하지 못하고 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이 세상에 모든 부처님들이 이 세상에 나온 뒤에는 소식이 전혀 없다 이러면 왜 없어? 그 가르쳐놓은 말이 많은데. 특히 이제 우리가 소승불교라고 하는 데는 뭐 삼법인이다, 팔정도다, 뭐 온갖 이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 이 진리의 가르침이 그렇게 많은데 소식이 없다. 그러면 이해를 못하는 거지, 이해를.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소식은 없지만 이 사람들 각자의 발밑에 이리저리 흩어져 있다. 늘 눈앞에 이렇게 분명하고 밝고 사람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모습 하나하나에 전부 드러나 있죠. 발밑에만 있겠습니까? 머리 꼭대기에도 있고 뭐 다 있죠. 뭐 손가락을 하나 세우고 책상을 두드리고 뭐 밥 먹고 뭐 전부 그냥 일이에요. 다른 일은 없어요. 부처 있는 곳에는 머물지 말고 부처 없는 곳은 얼른 지나가거라. 이게 제가 하여튼 알기로는 이게 금강경 5가인가 여기에 나오는 구절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전등록 제27권에 이 한 승려가 조주에게 작별 인사를 하자 조주가 말했다. 부처가 있는 곳에는 머물지 말고 부처가 없는 곳은 급히 지나가거라. 삼천리 밖에서 사람을 만나거든 이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이거 사실은 이제 이런 가르침이 좋은 가르침이죠. 보통 이제 이 부처, 이 깨달음 실상을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이 실상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고 알려고 그러고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곳에는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잡으려고 알려고 하고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알려고 하는 그 생각, 구하려고 하는 생각, 얻으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자기 진실을 잃고 있는 거거든. 그 생각이 아니면 자기 진실을 지금 어둡게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자기 진실을 어둡게 할 게 뭐가 있겠냐고. 근데 자꾸 부처를 구하려고 그러고 실상을 알려고 그러고 이 가르치면 이게 뭔지 이해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 진실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는 머물려고 하지 말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절대 이거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부처가 없는 곳. 근데 또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냥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일상생활 하는 게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지. 이러고 또 생각으로 정리를 해버릴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부처 없는 곳은 빨리 그냥 지나가 버리라는 거야. 도 아닌 게 없지. 거기는 부처 없어. 그러니까 지나가 그냥. 그러니까 사실은 말은 두 개인데 다 우리 이 병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부처 있는 곳과 없는 곳이잖아.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 부처를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사람 부처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고.
근데 또 반대로 뭐 아무 일이 없다 이렇게 또 공에 빠져 있거나 뭐 이러면은 그냥 도 아닌 게 없다 뭐 이런 생각에 빠져 있으면 빨리 그곳은 지나쳐 가야지.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러니까 부처 없는 곳은 얼른 지나가고 들이닥쳐 오지 않더라도 삼천리 밖에서 코를 꿰뚫 이 얘기는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아니 이 법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야. 뭐 들이닥치고 나가고 하는 게 아니야. 삼천리 바뀌든 뭐 산만리 바뀌든 전부 이 일 아닌 게 없죠. 그러니까 삼천리 밖에서 코를 꿰뚫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도 이 코를 꿰뚫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저 어릴 때 보면은 소 있잖아요. 소가 이렇게 새끼를 낳으면 처음부터 콧뚜레를 뚫는 건 아닙니다. 그 송아지가 어느 정도 컸을 때, 저는 어릴 때 그걸 이렇게 봤는데, 동네 어른들 이렇게 몇 분이 모여요. 이제 그 집 송아지 콧뚜레를 꿰야 되는 날이다. 그건 이제 어른들만 판단을 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시점 판단이 안 되죠. 그분들은 이제 경험적으로 아시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 송아지가 크면은, 콧뚜레 깨는 날을 잡으시나 봐요. 동네 어른들이 모입니다. 그 송아지도 그래도 좀 크기가 되니까 이렇게 잡아야 돼요. 콧뚜레를. 코를 사실은 구멍 내는 거잖아. 그래서 하여튼 제가 보기에 이제 미리 그 나무를 이렇게 원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고정시켜 놓고 하여튼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왜 이렇게 불을 좀 피워서 뭘 달구기도 하고 뭐 이랬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콧뚜레를 해가지고 이제 둥그렇게 이제 보시는 그걸 이렇게 하더라고. 그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코를 꿰뚫어 버리면 이제 날뛰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제 딱 잡혀 있어요. 이 콧뚜레 끼어가지고 그 줄 연결한 이 사람한테 딱 잡혀 있어. 꼼짝 못하는 거지. 그런 말이에요. 네. 그냥 코를 그냥 콱 꿰뚫어 버려라. 뭐 이런 말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 버려라. 뭐 이런 말이죠. 선문공안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데 남전이라고 하는 이 선사가 조주의 스승이죠. 선어록을 보면은 자기가 직접 뭐 이 논도 갈고 막 이 소 쟁기 해가지고 논 갈고 막 이런 분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 남전 스님하고 관련된 어떤 이 가르침의 소 얘기가 좀 몇 개 나와요. 남전 스님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어느 날은 조주가 남전한테 그렇게 묻죠. 스님은 돌아가시면 어디에 다시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남전이 이 앞마을 수고로 태어난다. 뭐 이런 수고는 이 물소입니다. 물소. 중국 남쪽은 이 물소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소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물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선에서 소 그러면은 우리 시무도 나오듯이 소가 이 법을 상징하는 면이 있는데 이 물소 그러면은 법을 상징하는 게 아닙니다. 평생 일만 죽으라고 하는 중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뿔이 우리나라 소보다 이렇게 더 크고 이렇게 굽어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물소 뿔을 가지고 속을 파내서 쥐덫으로 쓰기도 하고 뭐 이랬다고 그러는 거 보면은 그래서 남전 스님이 소 끌고 쟁기질도 하고 밭도 갈고 뭐 이러는 분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루는 소를 끌고 법당을 삥삥 돌고 있었어요. 이거 제가 선문공안 하면서 도반들한테 숙제내 준 건데
법당을 빙빙 돌고 있었다니까, 속 끌고. 그러니까 수자, 남전, 이 남전 스님 머물고 있는 방장으로 있는 그 절의 수자가 그냥 소 등짝을 한 대 사정없이 쳐버렸다고 그래요. 그 남전이 즉시 그만뒀대요. 나온 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난 줄 알았어.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이게 조금이라도 감이 있는 분들은 뭐 대충은 또는 뭐 정확히 이 말을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을 겁니다. 또는 이렇게 대충 알아들을 수도 있고, 이 감만 있으니까 뭐 대충 알아들을 수도 있죠. 수자가 그냥 소등을 한 대 그냥 세게 치고 끝났어요. 남전이 그만두었으니까 끝났죠. 근데 이 뜬금없이 이 조주가 그 수자한테 풀 한 무더기를 갖다 이렇게 두었다. 이게 이제 이 공안에 나오는 건데, 거기에 이제 가로치고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떤 사람이 한마디 했다고 그래요. 곧장 조주의 코를 꿰뚫어라 이렇게. 그럴 때 이 코를 꿰뚫는다는 표현을 써요. 조주의 코를 곧장 꿰뚫어라. 이 얘기는 이 조주가 풀 한 묶음을 그 수자한테 갖다 준 하여튼 이 의도, 이 뜻, 그게 뭐냐는 거야. 그게 뭐냐. 그거를 확실하게 알 수 있으면 이 조주의 코를 꿰뚫을 수 있죠. 왜냐하면 조주의 의도가 들통나 버렸잖아. 의도가 들통났다는 말은 굳이 낚시로 얘기하면 내가 물고기한테 물고기를 속일 만한 미끼, 좋아하는 미끼를 낚시에 딱 넣어가지고 물에 던졌어. 근데 미끼만 보면은 당장 가서 따먹어야 되는 거지. 근데 그 의도가 들통나 버렸어. 저거 나를 속이려고. 나 잡아가려고 지금 내가 좋아하는 미끼를 나한테 보여주긴 보여주는데 저 미끼 속에는 내 코를 꿰뚫는 낚싯바늘이 숨어 있음을, 그게 이제 의도가 들통난다 이런 말이거든. 그 의도가 들통나면은 그 미끼에 손을 대겠습니까? 안 되지. 오히려 약 올리지. 그냥 미끼만 싹 따먹고 도망간다든가. 아니면 뭐 저거 다 미끼야. 뭐 너 그냥 계속 하루 종일 낚싯줄 물속에 담그고 있어. 나는 내 볼일을 다 보고 자유롭게 다닐 테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그 의도가 실패해버린 거야. 낚싯바늘에 미끼를 낀 그 의도가 실패해버린 거야. 그런 거를 코를 꿰뚫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주가 풀 한 꾸러미를 그 수자 앞에 갖다 놓은 그 의도, 참 의도라고밖에 저는 표현을 못 하겠어요. 다른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걸 그냥 콱 꿰뚫어 버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조주한테 다 속게 되죠. 자기가 낚여. 조주 이 풀 한 묶음이 그냥 내 코를 꿰뚫는 낚싯바늘이 돼버리는 거야. 왜 갖다 줬지? 그런 순간 낚여. 저건 뭘 말하는 거지? 벌써 낚인 거야, 그거는. 여기에 이르면 설사 한 개 털 위에 가없는 국토경계를 놓아둔다 하더라도 이 한 개의 털을 어디에서 얻겠는가? 이제 이런 말이죠.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한자로 표현한 게 이건데, 그것도 이제 선사들이 공부를 가르칠 때 한 얘기입니다. 만법규일이라는 말은 아마 경전에 나오는 말일 거예요. 근데 일기하처라는 말은 경전에 안 나올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느 선사가 했어요. 이게 딱 그 말이거든.
그냥 이 만법이 그냥 이 하나에 다 드러나 있다 이 말이에요. 만법 규일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 겨자씨 하나에 그냥 수만의 수미산을 다 집어 넣는다. 이 얘기는 이 겨자씨 하나에 수만의 수미산이 다 드러나 있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 그 안에 집어 넣었으니까 수미산이 드러나 있는 거지. 그게 만법 규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 하나라고 하는 이거를 붙잡을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공부를 해보시면. 이제 그거를 경계한 가르침이 일기하처예요. 그럼 그 하나는 어디로 가느냐 이 말이거든. 여기서 얘기한 대로 이 한 개 털끝 위에 가없는 끝없는 헤아릴 수 없는 이 국토가 온 우주가 다 이렇게 드러난다. 이 한 개 털 위에서. 그럼 이 한 개 털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거든. 이 한 개 털을 계속 붙들고 있을 거냐. 이 한 개 털조차도 완전히 사라져가지고 정말로 본래 무일물 한 물건도 분별할 게 없느냐. 이 문제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체험을 해보면 처음에는 이 한 개를 붙드는 경향이 대부분이 전부 그럴 겁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는 이거를 자기도 모르게 붙들어요. 공이라고 하고. 특히 이제 법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붙들죠. 내가 실감한 법 또는 뭐 깨달음, 내가 깨달은 어떤 법 이걸 이렇게 붙들어요. 근데 그걸 붙들어서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 이 하나로 융통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뭐 만법 규일이다 뭐 이런 말도 융통이 돼요. 전부 여기서 생기고 여기에서 사라졌지 일체 유심조지 이런 식으로 융통이 된다고. 근데 그거 생각입니다.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건 어떤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방편이지 방편.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방편이죠. 여기에는 어떤 사실이 없어요. 여기에는 어떤 사실이 없어. 어떤 사실이 있으면 있음에 내가 매이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 털끝 하나에 온 우주가 다 드러나 있다. 이거는 방편이거든. 근데 자기가 통하고 보면은 이런 말이 실감이 돼. 근데 실감이 될 뿐이지 그걸 사실이다. 그럼 큰일 나죠. 아니 겨자씨에는 이 컵 하나도 못 집어넣는다니까. 사실이다 그러면 집어넣어야지. 이 컵 하나도 못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가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를 저도 듣는데 특히 이제 하여튼 뭐 제 도반들한테라기보다도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무도 나고 뭐 하늘도 나고 구름도 나고 뭐 하여튼 마음 공부하시다가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어떤 사실처럼.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 나무와 내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오면이 다른데 이렇게. 오면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되냐고. 사실처럼 얘기하면 전부 그냥 망상이에요, 망상. 어떤 우리가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그리고 어떤 이치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라고 할 하나도 없고, 마음이라고 할 마음도 없고, 부처라고 할 부처도 없고, 법이라고 할 법도 없어요. 얻을 법이 없어. 얻을 법이 없는데 뭘 깨닫습니까? 얻을 법이 없는데. 얻을 법이 없는데 깨달을 법이 뭐가 있겠냐고.
네, 하늘의 겨자씨 속에 100억의 수미산을 넣는다 하여도 이 하늘의 겨자씨를 또 어디에 두겠는가. 이와 같으면 쉽고 이와 같지 않으면 어렵다. 그러니까 뭐 이와 같다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게 없는 거를 이와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와 같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비교할 뭐가 없어. 비교할 주체도 없고 비교될 객체도 없어. 그걸 이와 같다고 그러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어떤 뭐가 있어서 서로가 이렇게 같다 다르다 그러면 그건 이와 같은 게 아니에요. 이와 같지 않으면 어렵다. 언어 위에서 찾기를 그만두고 뜻 속에서 구하지 말아라. 이와 같으면 어렵고 이와 같지 않으면 쉽다. 이 갈고리의 뜻을 알아차려서 저울론을 잘못 읽지 말아라. 납승의 주장자를 들 수 있다면 바로 가되 절대로 평지 위에 말뚝을 박아 상아떼를 놀리지는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평지에 말뚝을 박아 상아떼를 놀리지. 이 상아떼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라고 그래요. 어떤 우리가 참 그러니까 그건 자세히 안 봐가지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 협산 선 무슨 선사인가 협산 선 무슨 선사 이게 이제 범난 때 당나라 선사인데 범난 때 어느 황제 때인가는 이 불교를 탄압했거든요. 그래서 스님들 승적을 다 박탈해 버리고 절에 있는 노비들도 싹 그냥 다시 데려와 버리고 막 이러니까 이 선을 공부하는 스님들도 다시 머리 기르고 우리 제가 옷 입고 그렇게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 협산 하여튼 그 스님 이름을 이제 잊어먹었는데 이 스님은 뭐 했냐면은 우리 나룻배 이 강 이쪽에서 저쪽 또는 저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사람들 실어 나르는 이 나룻배 일을 하면서 먹고 살은 그 선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노와 상아떼라는 말이 나오는데 저는 정확히는 몰라요. 저는 이제 노만 압니다. 노. 저 클 때 방죽이 있었는데 방죽에 이 조그만 배를 이렇게 노 저어서 이렇게 물고기 잡고 하는 건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근데 노는 아는데 혹시 상아떼가 그러면은 이 노를 이렇게 저으려면은 이 노를 이렇게 받치는 작은 뭐 이런 나무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뭐 상아떼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뚝을 박아서 그거를 이 상아떼로 해서 노를 이렇게 놀리는 뭐 이런 건가 봐요. 평지에다가. 이거는 물 위에서 해야 되는데 평지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건 뭐 뒤집어져 있는 거죠. 우리 전도되어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평지에 말뚝 박아가지고 상아떼 노를 이렇게 역할로 해서 노를 젓는다고 해서 뭐 배가 나가겠습니까? 쓸데없는 짓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게? 이 언어 위에서 찾고 이 말의 뜻 속에서 어떤 이 진실함을 구하려고 하는 거는 전부 쓸데없는 짓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므로 말했다. 신령스러운 빛이 어둡지 않아 영원히 빛난다. 이 문으로 들어오면 아르마리를 두지 말아라. 이것도 나오는 말이죠. 입차 물레자는 이 문으로 들어오려면은 거기 뭐라고 했는데 또 잊어먹었어요. 아르마리를 다 내려놓으라 뭐 이런 한자 말이었는데 뭐 막 뭐라고 했을 겁니다. 막이 부정문이니까 막작지혜입니까? 하여튼 그 구절입니다. 그게 이제 이 절에 들어가는 불입문에 쓰여 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우리 이 마음 공부 또는 이 깨달음이 실상 공부에서 유일한 장애물은 우리 생각입니다. 생각. 다른 말로 하면
아르마리. 자기가 배우고 익힌 어떤 지식이라든지 아는 거. 그걸 이제 소지라고 그래요. 아는 것에서 소지. 그게 유일한 장애물이에요. 근데 그게 자기도 모르게 발동을 해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손가락을 하나 세워서 보여드리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발동을 해버려요. 저게 뭐지? 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뭘 가리키고 있는 거지? 왜 나는 안 되지? 나는 왜 안 되지? 하는 것도 전부 아르마리입니다. 안 되는 이유를 알고 싶은 거잖아. 내가 뭐가 부족해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그 의문이 생기면 나는 절실함이 부족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법문을 조금 들어. 뭐 집중력이 약해. 아니면 나는 전생에서 이 업을 너무 많이 지었어. 이 생에서는 어쩌고 저쩌고. 전부 이유를 찾는 거거든. 그게 전부 아르마리예요. 유일하게 우리 스스로의 진실을 어둡게 하는 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그거 말고는 다른 장애물이 없어요. 이유를 찾으려면 딱 그냥 그 하나의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 중생의 어떤 그걸 뭐라고 그러죠? 뿌리를 불교에서는 무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무명. 깨닫지 못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달리 풀어서 얘기하면 왜 여기에 통하지 못하냐? 그 이유가 뭐냐?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통한 겁니다.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이유 없다니까. 근데 우리 생각은 자꾸 지가 앞장을 서서 먼저 앞에 나가가지고 그 이유를 찾아야 돼. 너는 뭐가 부족해. 간절함이 저 사람 봐. 너 간절함이 없어. 근기가 약해. 전부 생각 지가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지가. 우리는 거기에 속아요 또. 생각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기 하고 있어. 그래 맞아 이러면서. 기분이 하나도 안 좋으면서 받아쓰기를 해요. 그게 맞아 하는 순간 뭐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자기는 여기에 통하고 싶은데. 근데 결국은 그 생각이 한번 막혀야 돼. 그놈이 활동을 못해야 돼, 그놈이. 내가 못하게 할 방법은 없어요. 근데 그놈이 활동을 못해야 돼. 그러니까 옛날 선사들이 원숭이를 때려 잡아야 된다고 그러는 거야. 그 생각이 원숭이처럼 그냥 이리저리 왔다 갔다 이러고 있는 거거든. 근데 실제로 알고 보면 이 앞에 나왔듯이 신령스러운 빛이 어둡지 않아서 영원히 빛난다. 한 번도 우리는 이 빛이 없어 본 적이 없고 어두운 적이 없거든. 그걸 우리가 이 마음의 등불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 신령스러운 빛을. 물론 이 빛은 오늘 오다가 그런 표현 했는데 광이 불효입니다. 이 빛은 빛인데 빛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빛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빛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고 문자라고 하는 건 참 재밌어요. 너무 그럴듯해서 우리가 속기가 쉬워. 광이 불효고 뭐가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잖아.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데 뭘 우리가 알 수가 있어. 빛은 빛인데 빛나지 않는다. 그 빛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현묘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이거를 현묘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이 마음의 등불이 꺼진 적이 없고 안 쓴 적이 없어요. 영원히 빛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유일한 장애물은 우리 생각이라니까. 아직 이 생각이라는 놈이 죽질 않았어.
이 생각을 자기가 죽일 수도 없는 거고 억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동으로 분별을 하는 건데 그걸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예를 들으면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자기 눈 앞으로 어떤 뭐 돌멩이라든지 뭐가 이렇게 쑥 다가오면은 그냥 자동으로 눈을 감잖아요. 그때 뭐 생각을 일으켜서 눈을 감아야지, 눈을 보호해야지 하고 감는 거 아니거든. 그런 걸 이제 무조건 반사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제가 볼 때 우리 생각은 이 무조건 반사하고 조건 반사 둘 다 있는 것 같아. 근데 무조건 반사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건 반사인 건 내가 어떻게 좀 할 수가 있어요. 야, 이럴 때 이제 다시는 이렇게 안 해야지. 뭐 이런 게 있잖아. 근데 무조건 반사일 때는 속수무책이야. 그건 내가 뭐 의도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애를 쓴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상황이 되면 저절로 그렇게 나가버리는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불교에서는 버릇이라고 하고 습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일어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관여하지 마십시오. 자기 생각을 자기가 어떻게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다. 이것처럼 큰 망상이 없어요. 왜냐? 그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거든. 내게 아니야. 내가 통제해야 되고 제어해야 될 어떤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질 뿐인 거지. 그냥 그거 붙들고 씨름하지 마세요. 근데 분명한 거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가르치는 여기에서 이 생각 저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아보고 이해하고 어찌 하려고 하는 그게 한 번은 반드시 가로막혀야 되고 그놈이 한 번 죽어야 되는 건 분명한 거야.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이 한 번 가로막히고 어떤 죽는 어떤 경우 그럼 뭐였냐? 당연히 자기가 이 분별을 벗어나 있는 이거에 대한 발심이 있어. 이거를 내가 꼭 통하고 싶어. 근데 이거를 내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어. 그럴 때 그런 분별이 한번 가로막히고 죽어요. 여기 통하긴 통해야 되겠어. 근데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길이 없어, 길이. 내가 생각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리 해도 안 되고 저리 해도 안 되고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그냥 이겁니다 하는데 어찌 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통하는 그런 가능성이 지금까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법문 들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법문은 뭐냐?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걸 자꾸 가르치고 지적하고 또 지적하고 지적해. 자기 힘이 남아있을 동안에는 자기도 모르게 이걸 자꾸 생각으로 헤아려서 뭐지 하고 있겠지.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돼. 해보고 또 해보는데 안 되고 안 되고 안 돼. 그러니까 생각이 막히지. 어느 시기가 되면은. 근데 그 시기가 빠르냐 기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분별되지 않는 이 하나를 가리키는 법문을 들어라. 그래서 자꾸 법문 들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컨대 일대 장교에서 말하는 공과 실, 동과 점, 유와 무, 나아가 인도와 중국의 모든 조사들과 고금의 모든 선지식들의 여러 가지 말씀들과 여러 가지 행동들은 아르마리인가 아르마리가 아닌가. 만약 확실히 빼앗아 버릴 수 있다면 병불한 상자가 한바탕 실패. 이 병불한 상자는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대종고 선사는 스승이 원후극근이에요. 원후극근이라는 이 스승 문화에 있을 때, 이 병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스승 문화에 있을 때 어떤 이 스승이 이렇게 설법을 해보라고 해서 이 설법을 하는 걸 병불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거 여전히 원어 극근의 이제 상자니까 이 병불안 상자가 자기 자신이죠. 한바탕 실패하는 것이다. 만약 확실히 뺏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더러운 물을 한 바가지 끼얹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만 해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제가 보기엔 한 40대 때인데 어느 극근 선사 밑에서 이렇게 공부를 이제 물론 이제 거기서 체험을 하고 두 번째 체험도 거기에서 했습니다. 어느 극근 선사 문화에서 공부할 때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좀 문자가 좀 있죠. 경전에 이제 이런 문자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경험으로 보면 뭐 이런 얘기까지. 우리가 이제 체험하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경전에 나오는 문자 이런 걸 잘 안 써요. 우리 그냥 일상적인 말을 합니다. 일상적인. 그냥 일상적인 말로도 이거 하나 드러내고 가르치는데 아무 지장이 없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뭐 이게 다 경전에 나오는 말인데 권실, 점돈, 유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경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권은 방편이고 이 실은 진실이고 돈은 뭐 즉각이고 점은 점차고 유는 있는 거고 그러니까 색이죠. 무는 공이고 전부 이제 뭐 그렇게 이렇게 배치를 해놨어요. 일대장교라고 하는 것은 경전의 가르침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일대장교에서. 그러니까 경전에서 말하는 권실, 돈점, 유무, 나아가 인도와 중국의 모든 조사들과 고금의 모든 선지식들의 여러 가지 이 말씀들과 여러 가지 행동들은 아르마리인가 아르마리가 아닌가. 그러니까 경전에서 뭐 얘기하는 뭐 이런 가르침이라든지 경전은 이제 더 자세하게 이제 말로 해놨어요. 실제로는 말 그대로 이제 문자로 얘기를 해놓은 거고 조사 선사들은 뭐 말로 해놓긴 해놨지만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놓은 말은 아니죠. 어쨌든 그래도 말을 해놨습니다. 말을 해놨기 때문에 이 말이 전부 아르마리에서 나온 거냐 아르마리가 아닌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선 공부라고 하는 게 그런 건데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같으냐 다르냐 또는 아르마리냐 아르마리가 아니냐 분별이냐 분별이 아니냐 이렇게 딱 문제를 제시하면 우리는 이 둘 중에서 하나를 택하려고 그래요. 우리 공부하시면서도 그럴 거잖아요. 내가 이걸 지금 분별로 아는 건가 공감하는 건가 이러시잖아. 체험을 하고도.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둘 중에 어떤 거냐를 선택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분별이 아닌 그냥 이렇게 실감하고 공감하고 저절로 통하는 이거다 이러면 안심을 하고 분별이야 그럼 불안해하고 이러거든요. 거기에 자기가 딱 그 말에 빠져 들어오는 순간 낚싯바늘을 문 겁니다. 아르마리냐 아르마리가 아니냐 왜 자기가 속아야지? 속아야 되는 겁니까? 아르마리가 아니다 그럼 마음이 편하고 아르마리다 그럼 불편합니까? 제가 볼 때는 둘 어느 것을 택해도 불편해요. 아르마리가 아니다 하는 것도 자기 생각이거든. 근데 우리는 문제를 제시하기만 하면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원 그려놓고 원 안에 들어가도 30대, 원 밖에 있어도 30대 그러면은 우리는 거기서 막 헤매요. 이미 원이라고 하는 이거를 인정한 상태에서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하고 있다니까. 아르마리냐 아니냐. 아니 왜 그걸 우리가 선택해야지? 분별이냐 분별이 아니냐를 왜 선택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자기 살림살이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자기 살림살이가 분명하면은 그런 말에 쫓아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 아무런 이유가 없어. 뭐 아르마리라고 하든 아니다고 하든 뭐. 이걸 생각이라고 하든 느낌이라고 하든 감정이라고 하든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든 소나무라고 하든 전나무라고 하든 뭔 상관이 있지? 아니 생각이고 느낌이고 감정이면 그 문제고 생각, 느낌, 감정이 아니다고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 겁니까? 왜 자꾸 이 밖에 있는 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이리저리 해보려고 하는 거지? 밖에 있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밖에 있는 모습이든 소리든 색깔이든 뭐 느낌이든 감정이든 생각이든 그거 다 밖에 있는 것들이거든.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어?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분별하고 판단해버리면 문제가 돼버리는 거지. 생각, 느낌, 감정에 자기가 칼질을 안 하면은 그 생각, 느낌, 감정이 자기한테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생각, 느낌, 감정에 입이 되어주고 또는 팔이 되어주고 다리가 되어주는 것은 우리 분별밖에 없어요. 내가 분별하지 않으면 생각, 느낌, 감정은 입도 없고 코도 없고 눈도 없고 다리도 없고 손도 없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 스스로가 다리를 놓아줘가지고 그놈들을 날뛰게 하고 있냐고. 아르마리면 어떻고 아르마리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생각, 느낌, 감정이면 어떻고 밖에 모습, 소리, 색깔이면 어떻냐고. 내 선을 공부하실 때는 그런 함정으로 스스로 빠져들어가지 마시고 함정에 빠져가지고 내가 나올 수 있나 못 나오나를 자기 스스로가 실험해보고 있다니까. 뭐하러 빠져가지고 왜 자기 발로 들어가요? 좋은 길 놔두고. 이런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원 바뀌냐 아니냐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그냥 한마디 말이 나오면은 그냥 낚싯바늘에 그냥 미끼를 지렁이를 썼던 새우를 썼던 뭐를 썼던 그냥 그 한마디 그 하나의 모습을 보기만 하면 곧장 알아차리셔야지. 저걸 내가 먹을 건가 말 건가 이러고 있으면 괴롭다니까. 그냥 이 한마디 말이 나오거든. 이 하나의 모습이 딱 눈에 보이거든. 하나의 소리가 들리거든. 그냥 거기에서 곧장 알아차리셔야 돼. 곧장 알아차리셔야 돼. 그러면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선사들의 모든 이 가르침,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이 그냥 다 실패하는 겁니다. 실패.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셔서 거기에 자기를 맞추려고 공부하지 마시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냥 곧장 간파해 가지고 부처님의 말씀이 전부 자기 스스로한테는 실패가 돼야 돼. 그게 진짜 선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자 새끼를 키우는 거라고. 이 사자 새끼는 흙덩이 던지는 사람을 그냥 곧장 물어버리는 거지. 흙덩이 하나하나를 진짠가 가짠가를 판별해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 등불은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습니다. 늘 밝아요. 그거 하나 이렇게 한번 실감하고 그걸 한번 확인해 보는 거. 그게 공부입니다. 그걸 이렇게 한번 확인을 했다. 그럼 오로지 그냥 거기에만 관심을 기울이셔야 돼. 나머지는 관심을 가질 게 안 돼요. 그래야 그 등불이 이렇게 밝아진다고 해야 되나? 분명해진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하나의 모습, 하나의 소리, 한마디 말에 속지 마시고 곧장 이거 하나가 이렇게 분명해지셔야 됩니다. 그게 공부예요.